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25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91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을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공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아멘. 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시편 119편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강을 건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고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유한함과 비참함을 또 절실히 알게 됩니다. 성경은 이 죽음이라는 것을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흙이라는 것과 죽음, 그리고 흙과 인간의 유한함과 비참함을 연결짓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 흙으로 돌아가고 싶다, 흙같이 녹아내린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이러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의 기자도 그런 비참함, 절망 속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한 가지를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25절 말씀을 읽었는데 제가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이 진토라는 표현 자체가 흙입니다. 혹은 먼지로도 번역이 됩니다. 내가 완전히 흙으로 여겨질 만큼 완전히 비참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기력감을 느끼고 있는데 완전히 거기에 빠져서 괴로워서 허덕이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를 주의 말씀이 살게 하고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삶이 너무 무겁고 힘들 때, 내가 왜 사는지 모른다고 여겨질 때 주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를,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너무 바쁘고 너무 힘들면 내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살고 있나 참 고민되고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로를 하거나 번아웃 증상이 찾아오면 왜 사는지 모르겠다라고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바쁜 현대에도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유일한 비결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말씀임을 꼭 믿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이 팀 켈러라는 신학자가 이 시편 119편의 모든 구절 구절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길을 제시해 주시고 진리를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먼지 같을 때, 사라질 것 같을 때, 녹아내릴 때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우주의 먼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빚어진 공예 작품으로, 예술 작품으로, 도자기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3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망한 것을 보게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서 나를 소생하게 하소서. 주님 바라보고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허망한 곳에서 내 눈을 돌이킬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허망한 것은 거짓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라질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무엇입니까? 돈, 명예, 사람, 쾌락,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그런 허망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유한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유한한 것 때문에 바라보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원하지 않을 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놓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만큼 허망한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 영원한 것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이 주님의 율법은요, 단순히 우리에게 도덕책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유일한 생명책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부터 있었던 것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결국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먼지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허망한 것 때문에 눈이 가려워져서 내 인생이 허망하고 허탄하게 여겨질 때, 허무하게 여겨질 때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 바라보시면서 살아나시고 회복되시고 그 먼지를 털고 주님 안에서 기쁨과 자유함을 다시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이 4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아멘. 이 자유롭게 걸어가다라는 말은 다른 뜻으로 해석하면 넓은 곳에서 걸어가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넓은 곳에서 걸어가니까 얼마나 자유롭겠습니까?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주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나를 자유롭게 하고 해방감을 주니까 그 말씀 늘 사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은요, 율법주의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깊게 사랑하지 못하면 이 말씀 자체가 우리를 족쇄처럼 올가맨다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너무 감옥같이 여겨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대충 하시다 보면 교회 생활하는 것이 참 깝깝합니다. 지키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이렇게 여겨져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은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통 법규를 생각해 보십시오. 중앙선이 꺼져 있고 횡단보도가 있고 신호등이 있어요. 그게 우리를 속박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런 법규들이 있을 때 안전하게 차량 운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길도 건널 수 있고 때로는 휴게소에 가서 쉴 수도 있고 안전하게 서로가 서로를 해치지 않으면서 거리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주의 말씀들이 그런 겁니다. 주의 말씀으로 내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들으면요, 아이고 기뻐하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참 죄인이네, 이게 아니고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씀을 선포하면서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기쁨이 저절로 내 마음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뻐하라고 하셨으니까 내 감정을 넘어서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주의 말씀이 활력이 있고 생명력 있게 나를 역사하니까 넓은 길을 걷는 것처럼 말씀 때문에 자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혹시 기쁨을 잃어버리셨습니까? 감사를 잃어버리셨습니까? 말씀으로 감사와 기쁨을, 그 자유함을 회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얽매게 하지만 복음은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속박당하시고 제한당하시면서 인간의 몸을 통해서 통제당하셨지만 그 스스로 제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해방하신 것입니다. 이 자유함과 해방함을 많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45절 말씀을 제가 아까 개역 개정 성경으로 읽었는데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읽으면 이렇습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45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니 내 걸음이 자유로워졌습니다.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니까 걸음걸이가 너무 자연스럽고 자유로운 거예요. 이 자유로움 꼭 누리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런 해방과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요즘에 뉴스를 보면 참 많이 답답하시지 않습니까? 막막하고 저거 언제 저렇게 해결되려나 하는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요즘에 사람들이 자살하는 소식도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참 사회가 어떻게 되려나 참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원래 먼지 같은 존재였습니다. 흙 같은 무가치한 존재였어요. 이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사진이 있습니다. 나중에 혹시 인터넷으로 꼭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주에서 지구를 찍은 사진이에요. 이 보이저호가 위성이 토성과 목성을 찍으러 가다가 한번 과학자들이 뒤를 한번 보게 하자라고 해서 인공위성을 뒤로 돌려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태양 가까이에 가서 지구를 찍으니까 지구처럼 안 보여요. 저 우주의 광활한 검은 화면에 푸른 점이 하나가 찍혀 있습니다. 그게 지구라는 거예요. 먼지 같은 곳, 점 하나 되지 않는 곳, 그런 곳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은 점이 아닙니다. 먼지가 아닙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그곳에 생명이 있고 그곳에서 우리는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은 그곳을 귀하게 특별하게 만드시고 우리 같은 특별한 존재를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창백한 푸른 점, 먼지가 아니라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먼지로 돌아갈 것이지만 우리 인생은 결코 한 점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사랑스럽게 빚어져 가야 되는 아름다운 흙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쁨과 자유로움을 회복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안전하게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주님 앞에 아름답게 빚어지는 그런 도예품, 귀한 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말씀대로 살고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